아멘. 감사합니다. 구원 상담 8번 결심 고린도 후서 7장 9절 말씀.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가나요? 믿음으로 가지요. 그러면 그 어느 것보다도 믿음을 철저히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겠지요. 건강검진을 하는데 약간의 이상이 보이면 2차 검진도 하고 또 이상이 보이면 3차 정밀 검사하지요. 그에 대한 처방전과 수술과 또 이게 치료도 하는데 그 상태에 따라 생명을 살리는 데는 뭐가 필요해요? 타임이 중요해요. 그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을 무슨 타임이라고 하나요? 골든 타임이라고 해요. 수술을 하든 치료를 하든 그 시간 안에 해야만 살릴 수 있지요. 내 영혼이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인지 아닌지 점검하고 이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해야지요. 그래서 그 가정이 몹시 아플 수도 있고 또 심하게 고민도 되고 속에 있는 것이 막 끌어오르고 그죠? 막 뒤집어지고 적지 않은 큰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더라도 끝까지 참으셔야 되겠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살리시려고 수술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두면 어디 가니까? 지옥 가니까. 지옥 가면 이보다 더 비교도 할 수 없는 진짜 큰 고통을 세세토록 받게 되니까 그냥 두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진짜 사랑하셔서 믿음을 세밀하게 철저히 점검하는 거예요. 저으신 주님께 믿고 맡기세요.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절대로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거라고 하셨어요. 우리 일생에 진짜 가장 값진 고민을 하시는 것이고 또 영혼을 좌우하는 결단의 순간을 갖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지옥에서 구원받고 싶은 절박한 심정이 되어서 안타깝게 부르짖는 순간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값진 기회를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이 고통과 근심이 다 포기하고 싶을 만큼 괴로워도 끝까지 주님 바라보시고 승리하는 주인공 되세요. 사단에 의해 너무나 교묘하게 속아온 곳이 많아서 정밀하게 검사해야 대수술을 하는 거니까 우리 이 수술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요.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심정으로 아멘하여서 받아들일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대수술을 하고 나면 아 그렇구나 내가 철저히 사단에게 속아서 살았구나 하고 크게 깨닫게 돼요. 지옥에서 아무 해도 받지 않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구원하시려고 주님께서 수술하시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특별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세요.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항상 이제 기도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되죠. 희망을 잃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비유로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도시에 어떻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대요. 근데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었어요. 근데 가부라고 하면
힘을 못 쓰죠. 누구를 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부탁할 때도 없고 진짜 그냥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용당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치고 그를 가장 연약한 상태에 있는 가부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아주 그냥 무시하는 그런 재판장에게 가서 이 가부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해결할 힘은 없고 누구를 의지할 수도 없고 그럴 돈도 없고 그렇게 해결할 지혜도 없으니까 그저 재판장을 의지하는데 그 재판장이 좀 인자하고 긍휼이 많고 웬만한 부탁은 다 들어주는 분이라고 하면 희망이라도 갖고 가서 부탁을 한대지만 어떻게 해필이면 또 이렇게 그냥 하나도 안 무서워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장한테 이렇게 찾아가냔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가부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원수가 있었어요. 자기 힘으로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어. 그게 한이 맺혀가지고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되겠는데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그저 그냥 이 재판관한테 가서 그것을 계속해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 가부의 그런 이야기 기존으로 안 들리죠. 그래서 그냥 한동안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 근데 하루는 문득 생각이 드는 거야. 아니 밤낮으로 문간에서 출퇴근만 하다 보면 꼭 붙어 서가지고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니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밤낮으로 그러니까 이거 갑자기 문득 생각하기를 이거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나 이 가부가 어떻게 해요? 나를 번거롭게 하니 이게 너무 지금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마음에 어떻게 결론 내렸어요? 딱 보니까 이 포기할 사람이 아닌 거야. 내 이 원수를 갚기 전에는 나 이 방법밖에 없어. 그쵸? 이 절박한 이 심정은 이 재판장한테 호소하지 않고는 나는 이 원한을 풀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낮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가서 제발 좀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거 호소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 다른 방법 있으면 벌써 걷어치고 딴 방법을 찾았겠죠.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뭘 걸고 지금 이거 강구하는 게 그쵸? 목숨을 걸고 난 이거밖에 없으니까 될 때까지 지금 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땅을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온대.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었대요. 아니 50% 이상씩 땅을 파면 실패를 하고 다른 데로 옮겨서 또 파고 또 파는데 어떻게 그렇게 땅을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냐고. 그래서 그 비결을 알고 싶으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했대요? 나올 때까지 파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100% 그냥 파기만 하면 물 나오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 갑은 어떤 심정으로? 그 원수를 갚아줄 때까지 그냥 하나님 두려워하든지 사람을 무시하든지 그거 상관없어. 나는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이 간구하는 이 힘이 대단할 거 아니에요. 그쵸? 목숨 걸고 이거 해달라고 하는데 한 번쯤 해보지 이게 아니고 이게 아주 그냥 완전히 결사적으로 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재판장이 어떻게 해요? 이거 안 해줬다가는 이건 밤낮으로 와서 이거 나를 괴롭게 할 거니까 와 그게 깜깜한 거야. 그쵸? 시달리 생각하니까 아이고 안 되겠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참 이 정도로 우리 그렇게 막 어떤 각오를 가지고 이거 아니면 난 죽는다 하는 이런 심정으로 우리 이거 진짜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절대 이거는 포기는 없어요. 그쵸? 그래서 기도하다가 낭망치 말아야 될 것. 이렇게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셔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필요해요. 그쵸? 있지요? 여러분은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요? 가족 구원이에요. 본인 구원은 이루어지셨나요? 그래, 이루어졌으면 우리의 가장 깊은 소원은 가족 구원 맞지요? 제일 먼저 내 구원의 영혼의 상태를 놓고 하나님께 이런 심정으로 주님 나는 구원 받을 때까지 나는 반드시 천국 가야 되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나 알려주세요. 그런 심정으로 주님께 매달려야 되겠죠. 그쵸? 내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 가족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또 필요한 영혼에게 그 길을 안내해 줄 수 있지요. 그럼 우리는 어떤 심정으로 이 가부가 밤낮으로 와서 이거 내 영혼을
풀어주세요 하는 이 심정. 이거는 반드시 그 어떤 것보다도 이걸 나는 해결 받아야 됩니다. 내 영혼이 진짜 주님 앞에서 주님 보시기에 나는 분명히 천국 갈 수 있는 이 문제가,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겠습니다. 이런 내 영혼의 문제를 놓고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거는 그냥 눈 깜짝할 사이예요. 그렇죠? 우리 그거 없으면 하늘이 무너진 것은 여기지만 그거는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그냥 지나가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진짜 영혼 세계에서 우리가 어디 갈 것을,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이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우리 절대 포기하면 안 되지요. 이런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그것을, 내 영혼의 문제가 주님이 진짜 오게 할 때에 주님이 인정하시는 이 참된 구원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유사품에 너무나 속아서 다른 교훈에, 다른 복음에 우리가 너무나 교묘하게 속아왔기 때문에 내 자신은, 나를 볼 때에 내가 못 가면 누가 천국 가겠어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 앞에 나를 내어놓아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그대로 오픈하고 주님께서 나를 정밀하게 검사해 주셔서 내가 하자가 있으면 주님 다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기에 흠돋고 정결한 신부가 돼서 진짜 온전한 믿음이 되어서 나는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도록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겸손해야 되지요. 이렇게 간절한 심정이 돼야 되겠지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원토록 지옥에 가서 이런 괴로움을 받지 않으려면 지금 이 문제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이런 재판관도 이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누가 안 풀어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 안 해주시겠냔 말이에요. 그래서요,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어라.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고 했나요?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불의한 재판가도 내가 그 원한을 내가 풀어줘야 되겠구나. 이 불쌍한 가부가 진짜 올 데 없어서 나한테 와서 이렇게 구하는구나 하고 풀어주기로 이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하셨죠. 근데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라고 그러셨어요. 주님은 누구를 어떻게 택하셨나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는지, 하나님을 자랑하는지 봐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누구에게 주신대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셔요. 이것은 언제부터라고 하셨어요? 곧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택하셨어요?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에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지금 그러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아까는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셨죠?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나 똑같아요. 곧 누구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되었다 그랬죠. 우리에게 거저 주셨어요. 왜 거저 주셔요?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거저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주님께 와서 돈 없이 사라고 하셨죠. 왜요? 우리는 돈으로 살 수 없으니까. 우리 그 제값 해결하려면 얼마만큼 돈을 벌어야 돼요? 16만 원 벌어도 지금 다 못 갚을 빚값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거저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해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내가 힘써서 애써서 노력해가지고 열심히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해가지고 밤낮 그냥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충성봉사 헌신해도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모두를 택하셨어요. 우리 모두를 예정하셨어요. 어떻게요? 예수님 안에서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 안에서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렇게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시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면 이 택하신 자는 다 누구예요? 우리 모두예요. 그래서 소망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를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택하셨으니까 믿고 소원하시는 거 다 아세요? 여러분은 어떤 원한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신대요. 그러면 남한테 말할 수 없는 그런 것 주님께 아뢰세요. 그러면 다 해결해 주셔요. 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아멘. 그쵸?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은 어떤 원한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러면 그것을 주님께 아뢰면 다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계시나요? 주님은 내가 부르짖는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그것도 어떻게 응답해 주신다고? 속히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원한이 있든, 어떤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있어서 이 마음에 응어리진 것이 있든, 그것은 누구한테 아뢰면 되는 거예요? 속히 응답해 주시겠다고,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로 그 문제를 갖고 나오세요. 우리 일생의 가장 큰 원한은 사단에게 속아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교훈, 다른 믿음으로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속고 있는 그것을 우리 해결받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주님은 그때 그 시대에 나는 속히 해결해 주겠다고 내가 얼마든지 약속할 수 있는데, 근데 뭐를 볼 수 없다고 주님은 안타까워하셔요. 이렇게 하나님께 내 원한을 아뢰면 주님께 속히 해결해 주시겠다는 이 믿음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단에게 철저히 속아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했구나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은 구원을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하면 해야만 되는 줄 알고 힘쓰고 애썼구나.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믿어져서 아멘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회개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지옥 갈 내 모든 죄의 원한을 다 풀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무엇을 보신다고 하셨나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얼마나 충성, 봉사, 헌신했냐, 회개 기도를 얼마나 철저히 했나를 보시는 게 아니고 믿음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있지요.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원한을 다 풀어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제일 큰 원한, 우리 인간관계로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우리 이런 원한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이 생에 그냥 사는 걸로 그냥 끝나버려요. 그러나 사단에게 속은 것이 가장 깊은 원한인 걸 사단은 그걸 못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사람과 관계로 거기에서 원한이 맺혀가지고 온통 거기에 빠져가지고 내 시간을 다 허비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거기에 다 쏟게 만들어서 진짜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내가 지옥 간다는 것은 모르고 못 느끼고 그거를 해결하려고 생각을 못 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애쓰지 마시고 그건 하나님께 패스하세요. 그러면 때가 되면 지금 가장 좋게 해결해 주셔요. 가장 시급한 내 영혼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놓고 이 문제에 대해서 속지 않도록 이 문제를 정결하게 해결해 달라고 이 문제 의뢰하셔야 되겠지요.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절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서 말하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것은 예수님께로 받은 의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지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 자신은 엄청 의롭다고 믿고 엄청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근데 다른 사람은 엄청 무시해. 이런 사람들고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신지 봐요. 자기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의롭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으로 받은 의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부터 그 의를 받도록 권면하지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똑같이 의롭다고 하는데도 하나님부터 받은 의와 자기 스스로 자기가 무엇을 해서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걸 보면 그 열매로 그들을 말해요. 그래서 그러나 자기의 행한 것으로 의롭다고 스스로 여기는 자는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남을 멸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이 두 사람이 이제 기도하러 이제 성전에 이제 올라가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고 또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에요. 또 하나는 세리예요. 세리는 이런 자들에게 어떤 취급을 당하고 있나요? 죄인 취급 당하지요. 업신여김을 받고 멸시를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해요? 서서 따로 기도를 해. 왜 따로 기도할까요? 저 세리야하고는 어떻게 해요? 상정하고 싶지 않아서지요. 자기 레벨이 영 아닌 거야. 근데 가고 싶지도 않아. 절대 올리고 싶지 않은 레벨로 지금 보고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왜 토색을 제일 먼저 얘기했을까? 그쵸. 옆에 누가 있으니까? 세리가 있으니까. 세리는 주로 뭐 어떻게 해요? 주로 토색을 하는 그런 아주 그냥 그걸 뭐라 그래요? 아주 그걸로 완전히 한몫 보는 사람이니까 아주 그런 사람들하고 전혀 아주 그냥 어울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쵸? 그래가지고, 돈이나 물건 따위를 막 억지로 달라고 하는 거를 토색이라 그래요. 나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걸까? 진짜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걸까? 그리고요, 난 불의도 행하지 않고요, 막, 의롭지 못한 거, 정의롭지 못한 거, 도에 어긋난 거는 절대 나 한 적이 없고요. 간음? 아니죠. 나 절대 그런 건 아주 그냥 생각조차 안 하고 있지요. 막 그걸로 끝났으면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또 뭐라고 그래요? 왜 가만히 있는 사람 왜 건드려? 이 세리야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토색도 안 하고 불의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세리처럼 생활하지 않는 거 감사하는 거 맞아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근데요, 이 마음 근본 바탕이 진짜 감사해서 감사하는 걸까요? 이게 지금 자기를 지금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쵸? 근데 지금 이게 주로 이게 누가 그렇게 하나요? 이제 세리들은 세금을 억지로 이제 더 내게 해가지고 이제 자기의 소득을 이제 삼았지요. 왜 이 말부터 했을까요? 세리가 옆에
있으니까. 그래서 잘 나가다가 또 이제 한번 툭 건드리고 그리고 또 해 이제. 그래서 12절에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여러분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세요? 못해요. 그 진짜 이거 대단하지요, 그렇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11조는 하시나요? 11조는 하세요. 그쵸? 우리 교인처럼 그냥 이렇게 100% 가까이 하는 데는 참 거의 보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쵸?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이제 믿음이 자라가서 이제 곧 있으면 할 거예요. 그쵸? 근데 뭐 구원부터 먼저 받아야지 뭐. 구원에 받고 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뭐 11조쯤이야 뭐 하나님께 주시는 거 당연하지 하고 이제 곧 드리게 돼요. 그쵸? 기다리면 돼. 근데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안 드린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그쵸? 자수해서 강릉 찾아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애기들도 다 하는데. 그쵸? 근데 2번 금식은 못해요. 참 자랑할 만하네요. 그쵸? 자, 그런데요. 이 사람이 지금 이 정도로 지금 참 자기가 자신을 의인으로 지금 참 의롭다고 지금 자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정도로 하면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면 한 번도 거짓말 한 적은 없을까요? 자기 잣대로 자기를 비춰보면 나는 이렇게 의롭다고 뭐도 안 했고 뭐도 안 했고 자기는 겨우 요거 했어. 그쵸? 아까 뭐 했어요? 토색 안 했고 또 뭐 안 했어요? 불이 안 했고 간음 안 했고 세리와 같지 않고 또 뭐도 했어요? 금식했고 11조 냈어. 그럼 6가지네. 율법은 몇 가지예요? 613가지가 되는데. 그쵸? 그러면 살면서 한 번도 미워한 적은 없었을까? 살면서 한 번도 화낸 적은 없었을까?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일을 행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렇다고 율법을 완전히 지켰을까요? 그건 아니지요. 천국은 제가 하나도 없어야 가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지켰다고 천국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바리새인이 곧 누굴까요? 나예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쵸? 전에는 우리의 모습이 똑같았어요. 그쵸? 이만큼 신앙생활 잘해보라 그래요. 내가 천국 못 가면 누가 가겠어? 어딜 나보고 구원 못 받았다고 그래. 그냥 그 펄펄 뛰었죠. 둘째 가라면 서를 정도로 엄청 힘들었죠. 그래요. 그냥 뭐 하고 싶을 만큼 다 뛰쳐나가, 한두 번은 다 뛰쳐나갔지요. 그냥 겉으로 진짜 뛰쳐나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속으로 이제 겉으로는 굉장히 착해가지고 속으로 엄청 튀고 그냥 그랬지요. 그런 다 갈록 다 있어요. 그쵸? 우린 다 바리새인이에요. 그쵸? 어디 나보고 구원 못 받았다고 하는 것이야. 내가 하는 거 봐. 나만큼 할 수 있어. 나같이 따라오라기만 해봐. 그랬던 바리새인인데, 그쵸? 근데 주님이 그런 바리새인 같은 바리새인 나도 품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그쵸? 구원 받을 때까지 받아들일 때까지 계속 포기하지 않고 말씀 들려주시고 대수술 때에 그냥 꽁꽁 묶어서라도 나를 수술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쵸? 우리는 다 바리새인이라는 게 신 되시나요? 그쵸?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는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얼마나 남편과 아내를 정죄하고 미워하고 상절 못할 죄인 취급을 하면서 무시하는 교인도 많고 알고 보니까 목사님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회한다고 하면서 그냥 자기 남편이 제대로 못 따라오니까 맨날 뭐 한다고? 술 먹는다고 정죄하고 담배 피운다고 정죄하고 저렇게 예배 제대로 못 드린다고 정죄하고 그냥 미움으로 가득 차 있어. 특히 여목사님이 더 그래. 그냥 그래가지고 참 저 마음이 참 지옥이겠구나 싶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어디 갈 수 있다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지요. 내가 무엇을 한 것 가지고 자기를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자는 천국 갈 수 없어요. 13절에 세리는 어떻게 했나 봐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해. 왜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볼 때에 어떻길래
죄인인 거예요. 그쵸? 이 세리는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과 자기를 견줘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습을 비춘 게 아니고 저 세리하고 사람끼리 볼 때는 자기는 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같지도 않고 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걸 자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리는 바리새인하고 비교하지 않고 그냥 감히 하나님을 우러러 보지도 못했어. 그러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해. 하나님이란 단어도 쓰지도 못하고 그저 감히 그냥 하늘나라에 계신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가슴을 쳤다는 거예요. 자기가 행하는 거 보고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고 보이는 건 뭐밖에 안 보여? 죄밖에 안 보니까 죽으면 어디 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나 어떡하지 하고 자기는 해결할 길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자기 가슴을 쳐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너무나 애타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산저산 찾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찾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참 그래요. 그 시간 절대 헛되지 않아요. 그렇죠? 이 세리가 이렇게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다만 구할 것은 뭐뿐이에요? 자랑할 건 하나도 없고 난 지금 죽으면 지옥 가는데 주님 나 지옥 안 가도록 나를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그저 기도 제목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옵소서. 이게 가장 강력한 기도예요. 오직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어디 갈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필요해요. 진정한 이 세리처럼 정말 가슴을 치면서 나는 지금 죽어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 간절한 심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어질 때에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요. 아직도 내가 한 것 같고 붙잡고 있고 막 이 갈등을 갖고 이거 있는 건 아직도 한참 멀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세리의 모습이 될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큼 중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의가 가득 차가지고 나도 모르게 내가 아는 것 같고 내가 한 것 같고 이 사단은 자꾸만 그 정도로 누가 하겠냐고 그럼 구원 받았지 그러면 구원 누가 받겠냐고 이렇게 또 그냥 부추기죠. 누가 했을 때? 내 혼자 있을 때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말씀을 비춰볼 때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건 맞네 하는데 또 혼자 있으면 또 사단이 막 또 이게 막 또 부글부글 끌어올리서 내가 왜 지옥 가? 그래갖고 막 이게 억울한 생각이 들고 그냥 막 이 속에서 막 엄청 갈등이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계속 말씀 듣다 보면은 내 의는 점점 꺾이게 되고 진짜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항복하게 돼요. 두 손 두 발 들게 돼요. 그래서 주님은 또 어떻게 비유하셨어요? 집이 어떻게 돼요? 그거 리모델링 해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부분적으로 고쳐서 될 일이 아니고 다 어떻게 돼요? 다 무너져야 돼요. 무너질 때 왕창 무너지세요. 그럼 우리 상상도 못하는 반석 위에 지은 가장 좋은 집, 가장 멋진 집, 절대 풍파가 와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 집 위에 주님께서 우뚝 세워주셔요. 그거 무너지지 않으려고 그냥 버팅기지 마세요. 그 힘만 들어요. 고생만 해요. 그저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완전히 망가지세요. 완전히 무너지시면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건져주시지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주님께서 구해주신단 말이에요. 소경에 다만 한 게 뭐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보다 더 강력한 기도 제목 없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에 그럼 자기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모든 것 다 포기할 때만 나올 수 있는 기도인 거예요. 그렇죠? 이런 세리의 심정으로 우리 가슴을 치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나 건져주시지 않으면 나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 다 버리고 다 꺾어버리고 다 무너지고 오직 주님의 도움만 기다립니다. 이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겠지요.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다만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달라고 애원하는 이 세리의 심정이 되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이 절박한 내 영혼의 모습을 성경 말씀에 비춰서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되겠지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
자신의 모든 의를 내려놓고 오직 지옥에서 건져줄 수 있는 예수님께로 지금 돌아오세요. 14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누구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인 거예요. 그쵸? 자기의 의로 천국 갈 수 있다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주님은 결국 낮아진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어디 갈까요? 지옥 가잖아요. 그쵸? 그대로 한 고집 하고 지옥 가실래요? 그러면 안 되시겠죠? 자기의 의를 내려놓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주님께서 어떻게 약속해 주셨어요? 높아진다고 하셨어요. 이 사람은 그러면 어디 갈까요? 천국 가요. 그쵸? 죄 많은 세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을까요?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겸손한 거예요. 그쵸? 그럼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지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생명의 말씀의 길로 천국 길로 인도하는 이 인도자의 말씀에 겸손하게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리는 은혜로 천국 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한 거 가지고 의를 내세우고 교만하면 그 은혜를 입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복음은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고 사람에게 부탁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지도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심정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우리 마가복음 10장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분이 여기셨다 그러셨어요. 어린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과 같다 그랬어요? 이른 자의 것이니라. 누구?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곧 우리는 어떤 자와처럼 어린아이처럼 우리의 심정이 겸손해야 되겠지요. 어린아이는 부모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고요. 자기 자신의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 아이처럼 우리가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다시 말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어린 아이처럼 낮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야만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으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이 은혜를 입으려면 겸손해야 되고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들은 이 아이가 정말 축복받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 데려왔더니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머리에 손만 얹고 안수만 해줘도 진짜 너무 신나는데, 그쵸? 얼마나 눈물 나도록 감사한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그 어린 아이를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대요. 진짜 그냥 제자들한테 엄청 그냥 야단 맞고 있다가 예수님이 그냥 오히려 이런 자애 같이 돼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시고 아이를 안고 이렇게 안수까지, 그리고 또 축복까지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히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시면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이게 마음이 높아서 은혜를 못 받고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자기의 한 것을 믿고 있다가 지옥 가면 절대 안 되겠지요. 진짜 겸손한 자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놓으셨다는 것다고 하면 그대로 믿고 이렇게 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절 말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니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이제 세리는 알겠어요, 그쵸? 세금을 징수하는 자들인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더 이렇게 강제로 저기 늑봉하다가 그냥 다 그게 다 백성들이 다 알게 되죠. 그래서 세리라고 하면 다 그냥 고개를 다 흔들어. 그럴 정도로 세리들은 모든 세리들은 알겠는데 여기서 말하는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셨다 그러셨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여기는 죄인들이 또 따로 있나 봐요, 그렇죠? 모든 세리들도 죄인들도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왔을 때에 예수님이 그거 멀리 하셨나요? 오지 말라고 하셨나요? 예수님은 아무 소리 안 하시고 영접해서 음식도 잡수시고 그렇게 같이 지내시는데 그거를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였나요? 바리새인이에요. 서기관들이에요. 완전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다 지도자 위치에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한 레벨에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영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께서 저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떻게 다가 하나가 잃어버렸어. 어디로 도망을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도대체가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 그러면 99마리나 있는데 한 마리쯤 잊어버렸다고 어떻게 되려고 그러고 그냥 포기했나요?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그냥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 내버려두고 어디다가 우리에다가도 아니고 어디다 두고 들에다가 두고 이런 거를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 목자의 심정은 이 길을 잃지 않는 99마리 그냥 들에 그냥 내버두면 나중에 맹수가 와서 잡아가면 어떡해. 그쵸? 우리에다 넣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가지고 지금 내버두고 지금 찾는다는 그 심정이 있다는 거예요, 목자는. 그래서 여기서 목자가 양을 찾을 심정을 한번 느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강아지를 기르다가 애완견을 기르다가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아이고 그냥 기르기도 힘들고 치우기도 힘들고 사료값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 아이고 잘됐다 알튼이 빠진 것처럼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완전히 진짜 가족처럼 생각하지요. 그래가지고 나가서 강아지를 찾을 때 그 심정이 또 얼마나 애가 타겠냐고요. 한 번은 이제 운동을 이렇게 가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전봇대에다가 뭘 갖다가 막 붙이더라고요. 전봇대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길 건너가지고 막 붙이고 다니는데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오다가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기르던 애완견이 있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찾아주면 보상금을 드릴 테니까 꼭 찾아달라고 그런 아주 간곡한 글이 적혀 있는 꼭 거기 밑에다가 전화번호가 이렇게 이제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거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그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강아지 한 번도 길러보지 않은 사람은 그 심정 모르지요. 그러니까는 그런 심정으로 그 강아지 기르다가 어떻게다가 길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죽었어. 그랬더니 그 생각하면 너무 아파가지고 저는요 이제 다시는 강아지 안 기를 거예요.
왜 그렇게 사랑했던 강아지 그렇게 그 사고를 당하니까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근데 그 죽은 것도 아니고 살아서 나갔는데 일을 못 찾으니까 계속 생각날 거 아니야. 그죠? 길에 강아지만 돌아다녀도 다 어떻게 해요. 그냥 생각이 나서 얼마나 애가 타겠어. 그렇게 강아지가 집에 있던 애완견이 나가도 그런 판인데. 근데 어린아이가 엄마를 따라오다가 이렇게 순식간에 없어져서 이리저리 아무리 찾아도 없을 때 엄마의 애타는 그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그래가지고 천신만고 그때 아이를 찾으면 그 기쁨은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겠지요. 그래서 5절에 또 찾은 적, 그 한 마리, 그냥 찾으려고 그냥 99마리 그냥 들여 내버두고 그냥 찾다가 그걸 드디어 찾았어. 그래가지고 너무 즐거워서 그 양을 어떻게 하고 왔대요? 어깨에 메고 왔대요. 여러분은 양을 어깨에 메본 적이 있어요? 없지요. 우리는 양을 기르는 이런 문화가 아니니까. 근데 이 목자의 심정은 양이 아무리 무거워도 그냥 막 이게 막 무겁지가 않으니까 너무 신나가지고 그냥 이런 양을 찾으니까 막 어깨 메고 그냥 기뻐가지고 등실등실 춤을 지금 오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한대요? 집에 와가지고 그냥 그 보들과 이웃들을 불러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나와 함께 좀 즐기자. 막 그러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지낼 수가 없어. 그냥 한 주님 막 한턱 쏘겠대요. 막 그래서 나의 이런 양을 찾았으니까 와서 함께 식사하자고. 이 친구도 막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함께 즐기다. 그 제목은 이런 양을 찾았노라. 누구의 이런 양? 나의 이런 양을 찾았노라. 참 이 목자가 되지 않은 사람은 이 심정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 우리는 우리 애기 이름은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목자가 이런 양을 찾은 것, 이 큰 이 기쁨, 이 즐거움, 이보다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요, 여기서 주님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 몇 명이 있다고 하셨나요? 99이나 있대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의인을 뭐라고 하셨어요? 회개할 것이 없대요. 어떻게 회개할 것이 없을까요? 회개했으니까. 그쵸? 지옥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영원히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회개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쵸? 지옥갈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이 회개를 생명 얻는 회개, 구원 얻는 회개, 제사함 받는 회개라고 해요. 이 회개는 일생에 단 한 번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 되셨습니까? 그래요. 감사하지요. 아직 의인이 되지 못했으면 오늘 결심하셔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주인 되세요. 누가복음 15장 8절 말씀.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어느 여자가 이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여러분은 드라크마에 대한 이런 문화가 아니니까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그냥 등불을 켜고 집을 쓸도록 찾으며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거 잘 물리지요. 근데 유대인의 풍습에서는 결혼할 때에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의 증표와 지참금의 형태로 이 드라크마를 줘요. 그 드라크마를 10개를 이렇게 머리에 깨워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머리에 둘러서 이렇게 씌워주는 게 있는데 그 중에 이게 하나라도 없으면 심각한 문제는 혼사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면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예비 신부가 이 드라크마를 받아가지고 하나를 잃었으니 이 심정이 얼마나 애가 타겠느냐고요. 그렇죠? 이게 정원한 자가 이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 애타는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드라크마는 로마의 은하예요.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에요. 뭐가 생각나나요? 한 데나리온이 생각나죠? 이 드라크마는 무게가 4.3g인데 이 데나리온은 3.8g이에요. 그래서 이 데나리온도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라 그랬죠. 이 데나리온에는 가이사의 초상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이 한 드라크마와 한 데나리온의 단위가 이게 달랐었는데 로마 시대에 와서는 이게 무게가 같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노동자 하루 품삯인데 이렇게 그람수가 은하는 똑같아. 그람수가 틀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무게가 같아졌는데, 근데 이게 은하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이 여자에게 10드라크마는 돈에 불과한 게 아니고 지금 신랑이 결혼을 하겠다는 게 증표로 준 것이기 때문에 일생에 한 번 결혼을 앞두고 이것이 없으면 혼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드라크마가 없어졌다는 거는 그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내 영혼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과연 이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는지 자신을 깊이 점검해 보세요. 또 찾은 적 어떻게다가 막 쓸고 닦고 진짜 다 그냥 털고 뒤집어 엎고 다 해서 했다 보니까 어떻게 드디어 나왔어. 그쵸? 그걸 찾으니까 너무 기뻐서 찾았구나. 이걸 끝날 수가 없어. 왜요? 너무나 기뻐서. 그쵸? 그래서 또 이웃을 막 불러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같이 먹고 주문하세요.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아니라. 그러니까 이 풍습이 드라크마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그랬던 거야. 아이고 참 마음고생했겠네. 그래서 같이 그것을 위로도 하고 또 막 기쁨도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같이 음식을 먹어서 나눈 그런 문화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성경 말씀 중에서 참 믿음이 무엇이고 천국 갈 수 있는 생명 얻는 회개가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그 기쁨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큰 기쁨과 큰 즐거움이 강같이 샘솟아 나요. 잃었던 것을 찾았던 이 기쁨, 참 이것은 참 찾아본 사람만 알 수 있겠지요. 그래서 1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주님 왜 이렇게 이 예비 신부가 드라크마 잃어버린 이것은 이런 안타까운 심정에서 찾은 것으로 비유를 하셨냔 말이에요. 주님은 이 정도로 죄인 하나가 어떻게 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주님은 막 이보다 더 큰 기쁨으로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늘에서 크게 기뻐하시고 잔치하신다고 하셨어요. 집안에 한 생명이 탄생했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짐작한 탕자가 돌아오면 그 아버지의 심정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이 아버지의 심정은 누구의 심정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표현하신 것이죠. 이 주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받으시고 오늘 지금 결심하시고 예수님께로 돌아오세요. 이 생명 얻는 회개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내 입의 금이 뭘까요? 여기서 말씀이죠. 여기서 내 입에 입은 누구의 입이에요? 예수님의 입이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뭐를 주러 오셨어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 검이 뭘 하시는 걸까요? 에베소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면 이 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쵸?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주러 오셨대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실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낯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 검으로 주님은 이렇게 예리하게 분별하신대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이렇게 그냥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할 정도로 내 마음과 생각도 주님은 이 뜻을 다 말씀으로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우리 이 검은 어떻게 돼요? 좌우에 날이 선 검이라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지신 이 검은 좌우에 날이 선 검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진 검도 좌우에 날이 선 검을 가져야 되겠지요. 어떻게 하면 좌우에 날이 날선 검이 될 수 있을까요? 칼을 계속 갈아야지요. 그러면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 들을 때 예리하게 분별할 수 있어요.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셨어요? 성경에 되새김질 하신다고 하셨죠? 그래요. 그래서 되새김질 하지 않은 짐승을 부정하다고 하셨어요. 한 번 듣고 머리로 아는 것과 반복해서 듣고 마음에 믿어 정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차이는 주님은 정하다, 부정하다고 구분하셨어요. 그래서 중국의 무사와 일본의 무사가 누구 칼이 더 예리한지 대결을 했대요. 여러분이 맞춰보세요. 좁은 또랑에 칼을 중간에 꽂아놓고 배추 하나를 떠내려 보냈대요.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막 칼에 닿자마자 어떻게 해요? 막 중앙에 쫙 갈라졌대요. 와, 진짜 정말 예리하죠. 여러분이 쓰시는 주방에 칼 꽂아 놓으면 배추가 지나가면 쫙 갈라져요? 어림도 없지요. 그쵸? 근데 그냥 가운데로 지나가자마자 쫙 갈라지면 이보다 얼마나 잘 갈리면 막 이 정도로 갈라지겠냔 말이에요. 진짜 예리한 거 맞잖아요. 그죠? 근데 또 한 칼을 꽂아놨어요. 그랬더니 배추가 칼 앞에서 어떻게 해요? 싹 피해서 지나가요. 와, 그러면 누구 칼이 더 예리한가 할까요? 그죠? 피한 칼이 예리해요? 아니에요? 반 갈라지는 게 예리해요? 그래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이 이제 답이 나올 거예요. 중국의 어떤 무사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명금이 있었어요. 복음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어요. 어떻게 됐냐면 그 아버지는 평소에 날마다 이 칼을 혼신을 다해서 이제 칼을 갈았대요. 밤낮으로 칼을 갈았는데 어느 날 이제 아버지가 막 항상 눈을 감고 이제 이렇게 칼을 막 심혈을 기울여서 갈다 보니까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눈이 실명이 됐어요. 근데 실명이 돼서 앞이 보이지 않는데도 막 이 기력을 다해서 죽는 날까지 날마다 이 칼을 이제 막 명검을 만들려고 계속 이제 칼을 갈았는데 이제 어느 날 그 칼이 이제 복음이 됐어요. 근데 아주 귀하고 이제 갑오로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제 철저히 이거를 지키는 것을 이제 보았어요. 그러니까 집에 두고 외출할 수가 없어. 이게 명검이 되다 보니까 복음이 되다 보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이거를 노리는 자객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항상 몸에 이거를 지니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금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지려고 호신탐탐 이제 노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1대1로 이걸 대기를 하면 이길 수가 없으니까 막 자객들이 때를 지어서 몰려가지고 이걸 그냥 이 칼을 이제 뺏으려고 이제 어느 날 막 이게 공지에 딱 몰리게 된 게 포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자기네들 칼을 다 빼고 이제 막 이렇게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그 아들이 이제 이 칼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 혼자면 어떻게 도망가 보겠는데 때를 지어서 그렇게 죽이려고 자기게 이제 그러니까 웬만한 실력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위급한 상황에서 이제 이 칼을 쓸 수밖에 없었어. 근데 칼을 칼집에서 빼는 순간에 그 칼에서 빛이 나고 그 칼에서 그 예리한 그 뭔가가 나와가지고 칼을 휘두르지도 않았어. 그냥 칼에서 그냥 칼집에서 이렇게 딱 빼는 순간에 거기 그냥 그 자객들이 다 일찍 다 쓰러져서 다 죽었대요. 어떤 것이 진짜 명금일까요? 여러분이 결정해 보세요. 그래요.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명금은 어디서 나온다고 하셨나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같은지 지금 점검하시고 지금 항복하세요. 교리다 학설이다 신학이다 전통이다 아무리 주장해도 예수님은 그것으로 기준 삼지 않아요. 그거 아무리 얘기해도요. 그거는 명금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그쵸? 자기 나름대로 그거 엄청 주장하죠. 그쵸? 그거 얘기 안 하면 당장 뭐로 세워요? 이단으로 몰아세우고 그거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싸운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은 다 배워버리세요. 기록된 하나님으로 돌아와서 믿음이 온전하도록 오늘 결심하세요. 시편 7편 10절 말씀.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아멘. 여기서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대요. 구원을 하신대. 주님은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시기를 원하셔요. 그 중에서 어떤 자를 구원하신대요? 정직한 자. 뭐가 정직해요? 마음이 정직한 자를 하나님을 구원하시는데 이 구원은 어디에 있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 있도다. 그래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해서 죄에서 구원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서 정직할 때 겸손할 때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죽음이 찾아왔을 때 지옥으로부터 방패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방패가 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무엇으로 한 것으로 지옥으로부터 방패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내 믿음을 점검해 보시고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믿음이었네 하고 정직하게 고백하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요 11절에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로다. 사단은 어떻게든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몰아세워요. 그 말 중에 결국은 그게 수신자가 하나님께로 가가지고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야 막 이렇게 해서 교묘하게 속여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나는 의로운 재판장이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게 믿어지시나요? 진짜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문제가 있다면 나의 믿음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지금 어떻게 하신대요? 분노하신대요. 얼마만큼 분노하신대요? 매일 분노를 하신대요. 왜요? 왜 이게 의로운 재판장이 매일 분노하실까요? 그렇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씀에 기록해 놓으시고 이렇게도 들려주시고 저렇게도 알게 해주셨는데 고집을 부리고 마음을 강박하게 하면 정말 매일 분노하시겠지요. 그 믿음 가지고는 천국 없다는 것을 밝히 보여주셨는데도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을 꺾지 않고 끝내 그렇게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12절에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하나님이 매일 칼을 가르신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 평소에 생각 못하지요.
중국의 어떤 아버지가 매일 칼을 가는 게 아니고 진짜 하늘나라 아버지가 매일 칼을 갈고 있다면 이거 엄청 잘 들겠죠. 이 칼을 빼기만 하면 다 일찍 다 죽어요. 진짜 명검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인 거예요. 결국은 이 말씀으로 심판하셔요. 진짜 복음, 이 진짜 명검은 하나님의 매일 칼을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서 이길 자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모든 것 다 총동해가지고 과학이니 철학이니 막 학설이니 신학이니 해가지고 이거 아무리 그 칼 갖고 해봐야 이 명검 앞에서는 이길 수 없지요. 그냥 매일 이렇게 갈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칼만 갈고 계시는 게 아니고 또 뭐도 하신대요. 화살을 이미 당겨서 다 예비해 놓으셨대요. 그러면 활을 이미 당기고 준비하고 계신데 손을 놓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화살에 맞게 되죠. 꼭 그렇게 칼에 맞고 그렇게 화살에 맞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안 되겠지요. 13절에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모든 살은 화전이로다. 그뿐만 아니라 죽일 기계를 다 만들어 놓고 있으시대요. 죽일 기가 뭐였나요? 보니까 화전이로다 그랬죠. 화전이 뭐예요? 불을 붙여 쏘는 화살이에요. 불 붙는 화살에 맞고 싶으세요? 아니지요.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돌아오셔야 돼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내일로 미루는 거는 속는 거예요. 내일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회개하셔서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나셔야 되지요. 회개치 않으면 또 어떻게 되나 봐요. 누가복음 13장 1절 말씀.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그때 마침 이제 그 무렵에 이제 갈릴리 빌릴리 출신의 유대 사람들이 며칠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데 무슨 연고인지 빌라도의 이제 명령에 의해서 이제 학살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전에 와서 희생 제물 드리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했으니까 그 자기 피와 희생의 제물이 막 뒤범벅이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사람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이제 예수께 고하니 막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이렇게 해서 제물에 섞었대요 하고 이제 예수님한테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우리는 이런 일들을 당하면 아이고, 뭐, 얼마나 죄를 지었길래, 그런 끔찍한, 그런 징벌을 받아, 그런 그냥 징계를 받는 거야. 그런 죽음을 당하는 거야. 우리는 항상 기준이 어디 있어요? 무슨 큰 죄를 짓기나 하면, 그쵸? 그런 천벌을 받는 걸까? 우리는 여기에 이렇게 계산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시죠? 이게, 이렇게 해를 받아서 죽는 거는, 그 많은 갈릴리 사람들도, 죄가 더 있어서 그런 줄 알아? 그러니까,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다. 그러셨어요. 주님은 그런 거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시면, 누구 말씀이 맞아요? 예수님 말씀이 맞지요?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어느 순간에 어느 때 너희도 똑같이 이렇게 망하게 돼. 이런 사람들이 특별히 죄가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큰 죄를 지어서도 그런 게 아니고 너희도 똑같이 이렇게 망하게 돼. 그러니까 혀를 차고 있고 어떻게다가 그렇게 죽었대. 그 일이 곧 다 나에게도 다 닥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살아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대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살아있을 때에 이 회개치 않으면 똑같이 망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똑같이 망하면 어디 가는 걸까요?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어떻게 하기를 원하셔요? 오늘 기회를 주셨을 때 순종하시고 주님께 속히 돌아오셔야 되겠지요. 누가복음 13장 4절 말씀.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사람들의 기준은 큰 죄 지었냐에 아니냐에 이제 관심이 많지만 그런 변을 당한 것은 큰 죄 지었으니까 벌 받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큰 죄를 지었냐 작은 죄를 지었냐 중요한 게 아니고 회개하느냐 아니냐 있다고 하셨어요. 이 말씀으로 보면 우리가 큰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회개하지 않은 것은 다른 말로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큰 죄 지으면 당연히 지옥 가고 자살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너무나 공공연하게 거짓말하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속지 마세요.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으신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다 용서하신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옥 갈 죄 하나도 없게 다 용서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너무나 안 믿지요. 여차 내가 무슨 죄를 짓기만 하면 지옥 간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해. 그 옛날에 450명이 거짓 선지자가 막 여출 일구라 그랬죠. 하나같이 똑같이 말이 맞아.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거짓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서 똑같이 대답한다고 그랬죠. 그냥 똑같이 지금 선지자가 돼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돼가지고 가르치는 이치에 있으면서 어떻게 교파를 죄서 똑같은지 몰라. 내가 살면서 무슨 죄를 짓고 안 짓고로 지옥 가는 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똑같을까요? 왜 여출 일굴까요? 다 그게 거짓 영에서 나오는 다른 교훈인 거예요. 다른 복음이라서 그런 거예요. 다른 영에서 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날마다 짓는 죄를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 그러고 전부 다 내가 뭘 하고 안 하고 내가 죄를 짓고 안 짓고 이걸로 지옥 가는 거 좌우하고 말하고 있죠. 근데 성경에 들어와서 보니까 내가 짓는 죄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쵸? 내가 큰 죄를 지었냐 작은 죄를 지냐 원죄를 지었냐 작은 죄를 지었냐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다고요. 뭐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육변 열쇠가 중에서 단 한 개만 보면도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화를 한 번만 해도 지옥 가야 되고 거짓말 한 번만 해도 지옥 가야 되고 한 번만 속여도 지옥 가야 된다고요. 마음에 음료만 품어도 생각만 해도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안 갈 영혼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내버두면 다 어디 가야 되니까? 지옥 가야 되니까 주님 우리를 어떻게 써요? 무조건 다 구원해 오셨다고요. 지옥 갈 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죄값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죄가 작은 죄가 그게 기준 아니에요. 이거를 속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칼 아무리 써봐야 이건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배워버리세요. 진짜 주님은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율법의 저주를 대신 십자가의 죽음으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주받지 않도록 죄값을 죽음으로 대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죄를 다 구원하셨다는 것을 하나님만큼 의롭고 깨끗하고 거룩게 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셨어요? 부활로 증명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활한 걸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부활하셨는데 주님께서 정말 내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이 믿어진 사람은 주님은 뭘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 구원의 선물을 주신다고 하셨지요. 그래서 그 막상 펴놓고 보니까 어떤 칼이 이겼어요? 진짜 명금은 어떤 검이에요? 예수님이 다 구원해 놓으셨네. 내가 뭘 죄를 짓고 안 짓고 그걸로 지옥 가는 게 아니었네. 내가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다 용서해 놓으신 것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이거 들지도 않는 칼.
이 엉뚱한 칼을 갖고 지금 그게 무슨 진짜 명검인 줄 알고 그건 무슨 대단한 것처럼 그 칼로 휘두르고 있지만 주님은 그거 사용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용하신다고 하셨어요. 그것과 싸우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어디로 와야 돼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지옥 가는 이유는 다 용서해 놓으셨는데 이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서 지옥 간다고 하셨어요. 이거를 뭐라고 지금 표현하셨어요? 회개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회개라고도 말씀하셨고 또 다른 표현으로 믿지 않아서 다 해놓은 거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서 믿음이 없어서 돌아오지 않겠죠. 믿음이 없으니까 이거 받지 않았겠죠. 이게 다 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왜 이렇게 망했느냐, 왜 이런 변을 당했느냐,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게 아니고 회개치 않아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똑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한다. 이 세상에서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일찍 죽었는지 우리는 이게 굉장히 아주 뉴스거리야. 근데 우리는 어느 누구도 다 죽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죽어서 어디 가면, 지옥 가면 다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를 주님은 멸망했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지금 더 멸망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처럼 똑같이 이렇게 멸망당하기 전에 빨리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오늘 살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 주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돌아오셔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진짜 회개는 다 용서하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정죄함 없다. 예수님 안에는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를 택해 놓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우리 모두는 그 안에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도 우리는 저주받을 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예수님 안으로, 진리 안으로, 은혜 안으로, 믿음 안으로 빨리 옮기셔야 되겠죠?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게 진짜 회개인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잖아요. 내가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더 이상 속지 말고 예수님만으로 돌아와서 우리 다 같이 천국 가셔야 되겠지요. 아멘.